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랑. 사랑이란 게 뭘까요? 사랑에 대한 세상의 정의가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스캇팩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사랑이란 자신과 타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아를 확장하려는 의지. 이것도 좀 어렵긴 하네요. 자신과 타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아를 확장하려는 의지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어떤 행위인데요.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의이지만 참 좋은 정의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즉 이웃의 영적인 어떤 성장,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웃을 위해 뭔가를 나누고 베풀고 돕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랑한다. 이것은 뭔가가 되어지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족의 사랑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 세상에서 관계된 많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고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은 뭐냐면, 나는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나는 정말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지금 무엇이든 한 가지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가족이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든 교회든 또 말씀이든 또 민족이든 동포든 어떤 동물이든, 그죠? 동물 사랑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호흡하며 이렇게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그 숨이 이게 사랑의 숨이구나라고 하는 묵상이 어느 날 되어졌어요. 그냥 여기에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냥 숨만 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현이 될 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랑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얼마든지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숨만 쉬는 삶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에 참 많이 서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사랑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더라고요. 한국의 어린이들 같으면 지금 선물을 하나씩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을 텐데 미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지를 알면 막 조를 수도 있겠는데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냥 조용히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여러분 지금 옆에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좀 뜬금없지만 아침에 혼냈는데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면 애들이 또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감정은 조금만 잡으시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하는 김에 옆에 아내나 남편이 있으시면 그 아내나 남편에게도 해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앞에 성도님들이 예배위원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해주셔야죠. 네, 축복합니다. 혼자 계시거나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겁나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의 표현이 서툴러서 때론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렵게 느껴졌나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에는 감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감성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하셔서 제 감성을 움직인 사랑이 담긴 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제 눈물샘까지 자극한 그런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빠에게는 자녀가 셋 있었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그리고 막내는 아들입니다. 세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저도 첫째로 자라서 첫째의 그걸 잘 압니다. 첫째는 첫째라서 굉장히 대접받습니다. 먹을 것도 있으면 저희 어머니도 저부터 주셨거든요. 또 막내는 또 막내니까 귀여움을 받습니다. 그죠? 그냥 좀 미운 짓 해도 용서가 되고 귀엽게 봐줍니다. 근데 지금 이 가정에 딸이 둘인데 또 막내가 아들이니까 아들은 더 귀엽게 막내고 더 대접받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둘째입니다. 둘째 딸. 언니에게 치이고 막내에게 치입니다. 옷도 언니 거 맨날 물려 입습니다. 귀여움도 막내가 독차지합니다. 굉장히 서러움이 가득한 이 둘째 딸이 이제 18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날도 그냥 다들 바쁘니까 지나갔나 봐요. 근데 이 둘째 날 생일에 이 아빠가 이 둘째 딸의 생일에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데요. 밤에 이 딸의 아빠가 케이크를 미리 준비해 놓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밤늦게 이제 둘째 딸이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축하해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렇게 딸을 보면서 이 금세 커버린 딸을 향해서 아빠가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어떻게 가르치고 둘째는 어떻게 키우고 막둥이는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야 될지 몰라서 그래.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쪼까 봐줘. 이런 대사를 딸에게 아빠가 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아빠의 말에 딸은 환한 미소로 화답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저에게는 뭉클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도 이제 아빠니까 아빠로서 서투른 모습이 그대로 보여서 굉장히 큰 공감이 돼서 제 눈물샘을 자극했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도 똑같이 이 아빠처럼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따뜻하고 사랑이 주는 관계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마음이 그 사람의 닫힌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때려서 변화가 안 된대요. 사랑하면 변화된대요. 사실 우리 자녀들도 그 자녀의 위치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툴겠지요. 엄마 말 잘 듣고 싶은데, 아빠 말 잘 듣고 싶은데 아직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 진짜 엄마 아빠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남편이 처음이거든요. 아내도 아내가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처음이라서 우리가 서툴고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이해하게 되면 서로에게 더 진심으로 나아가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정말 집에 오랜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요. 전에 하숙집 같았던 집이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잘 몰랐던 서로의 성격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광고 문구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집이라는 곳은 가족들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며 사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을 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성숙해지고 또 가정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예배당에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날, 그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지요. 우리가 새벽에 나누고 있는 성경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거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송가가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래서 성경은 두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주어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뭐냐면 다시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위로부터 와서 이렇게 옆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랑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하게 져서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게 되면 이제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만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타자의 고난 속으로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공동체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돌보며 나눕니다. 저에게 전화가 많이 와요. 목사님, 이분 요즘 어렵지 않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번 주 중에는 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삼계탕을 60개를 끓이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 혼자 계신 분들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참으라 그랬습니다. 네. 그 마음이 너무 귀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서로 돌보며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사랑이 나눌수록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헌금 중에 만나와 메추라기 헌금이 많이 성도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도 어렵지만 타자,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안에서도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예배 마친 후에 13절까지밖에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부분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열악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재정도 있고요, 일꾼들도 있었고요, 은사도 있었고요, 믿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다른 초기 교회 공동체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랑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청난 믿음도 능력도 헌신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헌신하고 봉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겠죠.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사랑이 없고 자기 사랑, 자기 믿음, 자기 의로 인해서 타인의 고통과 아픔과 고난에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바꿨어요. 원래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긍정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네, 트로트 제목 아닙니다. 네, 사랑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외우기도 쉽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리고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 속에 사랑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굿뉴스하고 배드뉴스가 항상 들려와요.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인종을 차별하고요, 혐오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억압한다는 그런 마음 아픈 소식들이, 슬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반면에 또 사랑의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고요, 베풀고요, 이런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도 들려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도 필요하고요, 능력도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를 생각하고 품고 돕고 나누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 위에 믿음도 유효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소망도 그 위에 유효한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설교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에 약해진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아픔을 당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도울 것인가, 나눌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끝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완성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혹 우리의 방언과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방언이나 천사의 말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이면 됩니다.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인 함께라고 하는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는 그 열정에 사랑의 기름을 더하면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많은 관계에서 화해와 이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만 있으면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사랑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 깨어진 겁니다. 어떤 문제의 자리들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여러분 뒤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서 그 다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사랑이 정답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을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베풀고 또 나누어 줌으로 끊어지고 혹 부서진 어떤 관계들이 다시 이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오늘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면, 사랑만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